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6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일 같은 기념일은 어떻습니까? 미리 거행하거나 미리 축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일 같은 기념일은 미리 하면 참 좋지만 뒤늦게 생일을 지나서 생일을 축하하면 감동이 떨어지고 의미도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뒤늦게 생일 축하해도 돈으로 생일 축하해주면 감동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러나 사실상 이 생일 같은 기념일은 그래도 미리 축하해주거나 당일날 축하해주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또한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렇게 생일 축하도 해주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겠죠. 미리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고 빨리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래는 연인들끼리 놀고 같이 축제를 지키는 그러한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로 준비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탄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 단어의 뜻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라는 단어의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브의 그 날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준비하는 기쁨이 넘치다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어떠한 기념일을 시간이 지나간 후에 지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요하지 않거나 또한 그런 말미암아 소홀하거나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애굽 모든 장자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탈출시킨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우리와 달력과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은 유대력이라고 하여 우리와 다른 태양력과 다른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력의 기준은 바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의 달력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유대력은 인간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든 달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시작한 그러한 달력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는 1월 1일이 신년 시작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1월 1일이 아닙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그 달이 신년의 시작이고 달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기준이 언제입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즉 유대력으로 첫 달 14일에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하여 결국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즉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율법에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죠. 질병 가운데 나병이라든가 혈흔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로 이어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정확히 한 달 뒤인 둘째 달,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날이 아닌 둘째 달 14일에 지키지 못한 사람은 따로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율법에 규정된 수많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다른 세부적인 절기가 있는데 그 모든 절기 가운데 유일하게 추가적인 징계나 벌칙이 없이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어떠한 제재가 없이 뒤늦게 지켜도 된다고 허용한 유일한 절기, 예배, 제사가 유월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만큼은 무려 한 달 뒤에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고 한 달 뒤에 지켜도 어떠한 제재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한 달 뒤에 지켜도 돼, 멀리 여행을 가거나 부정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달 뒤에 지켜, 꼭 모여서 지켜라고 말씀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유월절은 꼭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시기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절기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이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한 달을 유보하면서까지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무려 12장 전체 1절에서 51절까지 전체가 다 유월절에 대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만큼 12장 전체 1절에서 51절까지 다 유월절에 대한 설명이고 유월절에 대한 규례이며 유월절에 대한 절차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바로에게 가서 이 명령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자 이 말을 듣는 바로는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뭡니까? 기도해 볼게요 라는 말한 것처럼 기도해 볼게요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바로 거절해 버립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거절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가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확실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야,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를 몰라. 그러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거절하게 되죠. 바로의 이러한 고백은 마치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과 그러한 느낌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악한 모습이죠. 바로가 듣지 않자 하나님은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여호와를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그럼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지. 하나님은 그래서 첫 번째 재앙, 즉 피의 재앙부터 날강이 피로 변하는 피의 재앙부터 시작하여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재앙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첫 번째 피의 재앙부터 시작하여 9번째 흑암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제 나왔네요. 이제 눈치챘어요. 이 9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그림과 같이 그 재앙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회개하고 그래 보내줄게 했지만 9번째까지 그는 지키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이렇게 하시죠. 출애굽기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10번째 재앙은 모든 살아있는 첫 난 모든 것을 죽인다는 겁니다. 사람부터 시작하여 동물에 이르기까지. 사람도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예 모든 생물은 다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바로 6월절을 의미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이 바로 6월절이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심판이 이르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부터 9번째 흑암의 재앙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의 재앙부터 시작할 9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말씀으로 재앙을 통해 보여줬다면, 10번째 재앙은 성경에 말하죠. 내가 직접 그들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죠. 아까 4절 5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임방에 발라 있으면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림과 같이 문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를 어떻게 바릅니까? 사진과 같이 그림과 같이 조금 바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피를요 전체 다 바르는 겁니다. 여기 조금 바르고 여기 조금 바르고 여기 찌끈찌끈 바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피를 다 바르는 거예요. 다 빽빽하게 그 문임방과 인설주에 다 피를 다 바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볼까요?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6월절, 즉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념일은요, 특별히 소중하고 중요한 기념일일수록, 의미가 있는 기념일일수록, 축복의 기념일일수록, 환희의 기념일일수록, 너무나도 즐거운 기념일일수록, 흥분되는 기념일일수록 당시의 상황을 꼭 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당시에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 있는 일들을 기념할 때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규모로 보여주는 재현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행사하면 명량대첩 재현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1597년 9월 16일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군대를 수군을 격파하면서 일어났던 9월 16일에 그 명란 대첩을 매년 9월 16일만 되면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로 재현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쁘고 그만큼 즐겁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은 그 어떠한 절기보다 가장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날을 기념하여 세 가지의 음식, 그날에 먹었던 세 가지의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을 먹되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뼈를 꺾지 말라는 겁니다. 제물을 남기지 말라는 것인데 이 얘기는 뭡니까? 거룩한 희생 제물을 다른 이가 먹지 못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치는 헌신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또한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게 거룩하게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죠. 그럼 맛이 어떨까요? 맛이 없죠. 여러분들도 이것을 매달마다 드시고 계십니다.
언제 먹습니까? 성찬식 때 여러분들 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먹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 성찬 예배 때 또 먹을 것입니다. 어때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카스테라로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성찬식에 카스테라를 하게 되면 이 거룩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2개 먹고 이걸 3개 먹으려고 하고 4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맛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떡으로 바꿨는데 이 백설기만 하려는데 이게 소규모로 살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긴 샀는데 그 안에 건포도가 들어있는 것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 건포도가 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빼가지고 잘라서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무교병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쓴나물도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쓴나물. 쓴나물이라는 뜻이 뭘까요?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사를 차려서 먹습니다. 어때요? 맛있어 보입니까? 전혀 맛있어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6월절을 통하여 그날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들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이 출애굽이, 이 6월절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 민족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따라오겠다면 거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동참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똑같이 6월절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말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출애굽에 동참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이라 하더라도 타민족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세의 지시대로 행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꽉 차서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이 넘어가 그들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출애굽은 밤에 아주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급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출발과 갑작스러운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애굽인이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양의 피가 그의 집에 있느냐 없느냐,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죽음은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해 모세의 말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종한다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안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같이 자기들의 이마에 피를 바르거나 자기들의 몸에 피를 바르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반복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10번의 엄청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애굽 사람들은 싫어했다는 의미가 이 유월절의 의미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심판의 역사를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애굽 사람들은 싫어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애굽 사람을 더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에게 무려 9번의 기회, 마지막 10번의 기회,
또한 홍해 바다에서의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번의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0번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빼고 첫 번째에서 9번째 재앙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재앙입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재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피해 재앙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 피해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으로 사람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이의 재앙으로, 악질, 독종의 재앙으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박으로 사람이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불편했죠.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경제가 흔들렸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바로가 회개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앙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거둔과 동시에 회복시켜줬어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 돌이켜줬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거에 덧붙여서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피해 재앙이 끝나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와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첫 번째 재앙을 해결하고 원상복귀시킨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말을 듣지 않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재앙이 해결되고 또 회복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자 그 다음 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은혜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궁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건대 10번의 재앙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번의 궁율이다. 하나님의 10번의 메시지다. 사랑의 메시지, 짝사랑의 메시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들의 신은 우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헛것이잖아. 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의 애굽의 술객들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정말로 저 바로가 아닌 모세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바로가 입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게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2019년도에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낼까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예배해라 예배해라. 하나님께 엎드려라 엎드려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가 의지할 것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불신자를 통해서도 계속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아니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민족은 하나님께 10번의 경고까지 받았던 참아줬던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나라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 이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준은 사람의 그것과는 다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느냐,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느냐, 기도하느냐, 맡기느냐,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합당한 그런 자격과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만 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볼 때 어린 양의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본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구원은 그래서 자랑치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을 인정하는 순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유월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구원의 방식은 동일하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궁유함에 동참하는 것밖에 없다. 그 마음을 깨닫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바르냐 바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공항에 가면 공항 검색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무섭게 저렇게 서 있는 사람들. 저도 꼭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해외를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제주도에 갈 때 보면 검색대에 통과할 때 생각해 보면 다 물건을 내려놨는데 제가 걸렸어요. 이쪽으로 한쪽으로 열애. 군대에서 제일 싫은 게 열애 아닙니까? 열애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뒷주머니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살펴봤더니 조그만 약. 요 약 하나. 요 하나만 잘라가지고 뒷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띠리띠리띠리 해가지고 거기서 신발도 다 벗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죄도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걸 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열애. 너 절로 가. 당신은 비행기 못 타. 구원 열차 탈 수 없어. 바로 열애가 돼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공항 검색대 앞에서. 모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세요. 다 바구니에 담으세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이다. 가만 봤더니 뒤에서 온 사람들 열애되는 사람이 많아요. 봤더니 다 주머니에서 하나 둘씩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트북 빼라는데 끝까지 빼지 않아서 다 끄집어내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은혜와 평안함이 온전히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면 10가지 재앙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대로 구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애굽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2019년도 뒤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 이 주일 3부 예배에 앉아있는 것, 내가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배경에는 주변 사람들, 또한 알지 못하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또한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성령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6월절의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출애굽을 하기까지, 이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과정이 있었습니까? 한순간에 이들이 구출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과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결국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구원의 그런 길잡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론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또한 수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심지어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결단했게 믿은 것이야. 그 배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믿지 않는 부모를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는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에게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그냥 믿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으니까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아무리 권하고 또 권해도,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절만큼이라도 같이 가자고 그렇게 권하고, 성탄절 마치고 같이 맛있게 점심 먹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너나 가라, 나중에 밥 먹을 때만 부르라 하는 또한 부모님이 있을 줄 모르고 자녀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귀를 닫고 여전히 꿈쩍도 안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기도해,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럴 수도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딱 띄워보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고받고 싸운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당연하다는 의미인가요? 전체 문명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로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전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이것을 알게 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불신자지 그로 말미암아 마찰이 있음을 알게 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에게 말할 때 당연히 마찰이 있음을 알게 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가 마음이 완악하여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는 전해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싫어합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느냐. 성령께서 얼마나 너를 위해 기도하는지 아느냐. 네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네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끄럽게도 목사지만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의 길을 간다고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살펴봤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시간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저 애굽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처럼 너도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포용하고 안아주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 있어야 그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이게 전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고 내가 예배의 즐거움이 없는데 그것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유월절을 통하여 그것이 확신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끄셨습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 성경은 말하죠.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민족을 통하여 가장 숫자가 적은 민족을 통하여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했을까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소심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얘기 뭐예요? 연약하고 소심하고 부족하니 그 누구보다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주변 환경에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2019년도 돌아보면서 나는 유월절 예배에 승리했는가? 나는 유월절 예배에 정말 승리했는가? 유월절 제사에 승리했는가? 2019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주일을 정말 준비했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갔는가? 그리고 무엇을 구했는가? 유월절 제사에 구하는 것이 뭡니까? 양을 주십시오.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십시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발을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통하여 얻는 건 뭡니까?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궁율, 사랑, 회복이지 않습니까? 죄사함이지 않습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여러분들 무엇을 구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했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구한 것은 무엇이? 기도할 때 구한 건 뭡니까? 유월절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구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힘드니까,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눈물 나니까,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궁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구할 수밖에 없고, 이 주일날 구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통하여 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소중하기에 지키라고 계속 권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올해의 시작도 유월절 제사요. 올해의 마지막도 그래서 유월절 제사로 드려집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 예배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평안한 우리 모든 월계수 목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만 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마감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올해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아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신앙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구할 것은 믿음이고 그때 구할 것은 예수며 그때 구할 것은 성령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